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제자답게 험한 세상 넉넉하게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면류관은 나의 면류관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세상을 이긴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의 승리는 확실하고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완벽한 승리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밖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오는 평안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소화해버리는 평안이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적들의 공격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조롱과 아픔 속에서도 간직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29절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몰라서 못 믿었는데 이제는 아니까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은 많은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대략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어요. 두 번째는 비판적인 의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감추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비유들은 공간복음에 비해 영적으로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가령 양과 목자, 양의 문, 세상의 빛, 포도나무와 가지, 생명의 떡, 생수. 이런 비유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소리예요. 비유 자체가 어렵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영적으로 좀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이하게 설명하시나 알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만족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경고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오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믿기는커녕 나를 버려두고 다 도망칠 것이다. 벌써 그 시간이 왔다. 제자들의 자신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단 하루도 못 뛰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정말이지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예수는 이미 실족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왜 믿음 안에서 실패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아닙니다,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도대체 뭘 알고 뭘 믿었다는 말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신들이 뭘 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줄 압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신들이 예수를 얼마나 아는가를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 더 물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아시고 대답했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심을 아시고 답변하셨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믿겠다는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자신 있게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절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잠시 후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다 도망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붙잡히고 왜 죽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 밑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목격했던 예수님의 행적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양식을 만들어 주신 일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치료를 통해서 사직권도 알려주었어요. 맹인을 고치신 후에도 너는 내가 누구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과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도 자신이 생수를 주시는 분, 즉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의 권세를 제압하는 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풍랑을 멈추게 한 후에도 자연을 지배하는 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은 종종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행적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자를 끊임없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나가야 돼요. 작게 알면 적게 알 수밖에 없어요. 작게 알면 작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환난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큰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로부터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단어를 보면 따라라고 하는 이 말, 위치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에크라고 하는 말, 기원이라고 하는 말, 본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포라고 하는 말,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성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고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은 지혜의 소리를 듣기 위해 수천 길을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바로 알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때가 이르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나가서 성령님이 오실 때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즉 성령님이 오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는 읽어도 내용은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데 실패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곧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의 깨우침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신앙의 첩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견고하게 믿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신앙 실패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관가한 거예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실패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세상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답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를 알고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잠시 후에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 부인합니다. 제자들은 다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사람의 의지, 용기는 대단한 것 같지만 허약하기가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태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사람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고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항상 연약함 속에 갇혀 있어야만 할까요? 적은 믿음 때문에 실패만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한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자 도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들의 용기나 믿음이나 경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 또한 인간인지라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주님이 일하셨기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한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가 예수님 일에 무관심한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 일에 무관심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산산조각 날 것이고 오늘날 교회들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과신해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이 자신의 의지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시련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은 언제나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한 가지를 평생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라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다락방 총회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늘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원해야 돼요. 예수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변 환경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모두가 다 환경의 평안에 따라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에 무관합니다. 내 안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환난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환난 가운데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변에서 어떤 환난이 일어나든지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우선 먹을 양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거할 집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들이 잘 커야 됩니다.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됩니다.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사회가 안정돼야 됩니다. 천재지변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 가운데 단 한 가지가 허물어지면 우리는 근심에 빠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평안한 날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죠. 비록 오아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없어도, 지위나 명성이 없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어도, 사고를 당해도, 강도의 위험을 만나도, 사기를 당해도, 미움을 받아도, 그 어떤 손실을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천후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어도, 우린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도 불안합니다. 성도들은 없어도 평안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크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는 마귀 사탄을 이기신 영적인 승리자이십니다. 죄와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혼돈과 무질서를 이기신 공의의 승리자이십니다.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상황 불행도 우리 예수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물질이든 정신이든 현재든 내세이든 예수님을 이길 상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불행 속에 빠져 있든지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전천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패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가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커스 공연 중에는 불을 붙여놓은 동그란 링을 맹수들이 뛰어서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훈련을 시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털이 있는 동물들의 본성 중 하나가 불을 싫어한답니다. 자기 털에 불이 붙으면 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불을 향해 돌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들을 불을 향해 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주인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물은 불을 향해 뛰기 전에 먼저 자기 주인의 눈을 바라본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믿고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눈앞에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겨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승리를 의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환난도 전혀 문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행하심은 더 크게 체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 마귀 세력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진 환난, 험한 질병도 거센 풍랑도 넉넉하게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담대하게 물리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답게 영적 싸움에서 당당하게 이기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겨놓았습니다. 어떤 환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나 크게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 거센 풍마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답게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선포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